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 진행을 맡은 임현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행복한 큐티를 통해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행복한 큐티를 진행하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만날 수 없음에 그리움만 쌓여가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복습하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2장은 이런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 있게 됩니다. 신임을 받은 자리죠. 그 자리는 멀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귀환하고 수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또 2차로 에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합니다. 귀환했는데 이 조국의 소식이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1차, 2차 포로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에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서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의를 누릴 수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려 4개월씩이나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후 이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측근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봅니다. 상황은 매우 참담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은밀하고 면밀하게 또한 자세하게 성의 파괴 정도를 살폈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상황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들어서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벽과 성문을 중수,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성벽 그리고 성문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예배에 쓰일 제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너진 예배,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예배, 이 무너진 예배의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두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책임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백성에게 공사를 분담시켰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3장에서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 백성들,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도 나옵니다.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 사역, 성벽 재건의 사역이 맡겨졌고, 또 22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던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에게도 이 성벽 재건이 맡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너 나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 재건을 할 때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레위인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직장인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고와 관계없이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죠. 또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성과 자발성,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속성, 그리고 자발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양문, 성전 제물이 드나드는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벽 공사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돼서 결국 양문으로 돌아와서 완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참여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전체를 49역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토목공사를 착수하고 이 공사에 개인적으로 뛰어든 38명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42개의 다양한 그룹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가문들, 거주지들, 직업들, 직책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분담하고 책임을 위임한 뒤 자기 집 주변은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쌓도록 배치를 했고 결국 1차, 2차 기환을 통해서도 이루지 못했던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 2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을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 계획대로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깨닫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 가운데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동기부여시키는, 그래서 결국 이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4장입니다. 4장. 근데요, 이 성벽 재건이 일어날 때, 이루어질 때 좋은 일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주시하고 있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회가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온 거고 광야의 시련이 찾아온 거죠.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완벽하게 좋은 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4장 안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안으로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파악하겠는데요. 1절부터 6절을 읽을 텐데 오늘은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반대 세력,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산발랏이 주도하는 적대 세력은 성벽 재건에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을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음하고 조롱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함께 동조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4절, 5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웃음에도 겁먹지 않고 백성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벽정언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성벽 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4절 5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없이 여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12번 등장합니다. 맨 먼저 앞에 등장했고 이번에도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전을 이루어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흐름을 파악해 보면 7절에서 9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1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대적의 공격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모든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고 그들이 다 합세해서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자고 쳐들어가서 다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죠.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 교회를 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의 행동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요한 포인트는 느헤미야도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고 혹시 모르는 대적의 기습의 공격에 밤낮 대비한 것입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 10절,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적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유다 백 사람들이 이제 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리에게로 오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행할 때 대적이 그토록 심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유다 백성들이 회유책에 넘어갈 것 같아서 우선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백성들이 대적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보호를 거듭 요청하자 이제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일터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 앞에서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실제적인 방향을 세우고 방안을 세우고 그 방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실제적인 방안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강조점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을 막는 대적 앞에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옆 주위 근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고 백성들은 소요하고 있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 사명을 이루어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다급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웠고 밤낮 공사 현장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00% 하나님의 일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기도만 하고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라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노력해 나가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하는 손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무릎, 행동하는 손발. 우리 본문의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문에 적용을 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는데 이 적용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될 때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그 사명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시고 더 깊은 물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능력, 그 사명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실제적인 방법을 주시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주셨다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 파수꾼의 일, 칼과 창을 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주신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올 스톱,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6.25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교회 문을 사역자들이 닫은 적이 없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고 싶은데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고 싶은데 닫은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모든 사역이 올 스톱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거의 멈춰진 상태죠.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게 좋은 기회가 되지만 예배, 교육, 교제, 신방, 전도 등등 교회가 갖춰야 되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신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춰진 상태예요. 또한 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교회를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협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진정되어져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어려워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은 교회를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련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닥친 광야의 시련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기능들을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3.1운동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또 IMF 때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위기 때마다 놓지 않았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많이 한국교회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4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세계 열방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되고 교회의 기능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교회들도 많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시련이 찾아와갖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움이고 더 위기이고 더 시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교회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방안, 해결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큐티, 좀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또 교회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좋은 해결책들이 교회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